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3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3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높은 것을 좋아하죠. 높은 자리, 높은 연봉, 높은 명예, 그리고 높아질수록 사람들은 위를 바라보지 아래를 잘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가 찬양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면서 가장 낮은 사람을 찾아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우리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찬양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시간의 의미로 하루 종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라.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공간의 의미가 있습니다.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온 세상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만 생각하면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 시편 기자는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의 선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또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도 가끔 시간 날 때만 찬양하지 말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도전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서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이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거룩한 하나님의 땅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런 찬양을 받으셔야 하는가? 우리 5절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얼마나 높으신지 하늘과 땅을 살피시기 위해 몸을 굽히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고 죄인들과 함께 하셨으며 마침내 십자가까지 내려가셨던 것이죠. 정말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신 것입니다. 내려오셔서 어떤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는가? 우리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7절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워. 아멘. 진토와 거름 더미는 가장 비참하고 낮은 자리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사람들이 외면하는 자리, 사람들이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곳까지 내려가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들판에 목동 다윗을 찾아가셨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높은 사람보다 낮은 사람을 먼저 찾아가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십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8절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아멘. 이 말씀은 단순히 높은 자리에 앉혀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존귀함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뜻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윗도 목동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에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9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당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큰 수치와 저주로 여겨졌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라에게 이삭을 주셨고 한나에게는 사무엘을, 엘리사벳에게 세례 요한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끝이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만드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우리를 붙드시고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종으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도 시편 기자와 같이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를 다시 기억합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지금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